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합동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부활을 준비하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듣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럼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 나오면 영역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세상 가운데 성도답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빛과 소금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되죠.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 얘기는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온다? 웃긴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인 거고,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구원을 받고 안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여러분 집사님 직분 받으면 뭐합니까? 열심히 봉사하시는 거 귀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성도 아니야. 너 등불 준비하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어. 10처녀 가운데 등만 준비한 처녀는 어떻게 되죠? 집사님 들어가요?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하는데 안 열어주시죠.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직분, 집사라고 하는 직분으로 천국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준비해야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부활을 준비해야지 천국을 가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영적인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성령의 기름을 받고 그 성령의 기름으로 또 세상을 능히 이겨낼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 하셨을 때 산자 죽은 자 심판하실 때 등불이 그 안에 기름이 있느냐, 예복을 준비했느냐. 예복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힌 자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자들, 예복을 안 입은 자들을 향해서 임금이 얘기하죠. 너는 왜 예복을 안 입고 여기 왔냐? 얘기하시잖아요. 회개하지 않은 자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서 또 죄를 씻고 자기 예복을 또 예수님의 보혈로 또 깨끗하게 두루마기를 빨고 그런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부활을 준비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장은요, 부활장입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우리도 부활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얘기할 때,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던 그 두 강도 가운데 형편없이 살았어요. 그 두 강도가. 근데 예수님 옆에서 죽음을 당할 때 바로 예수님 옆에 있었던 거예요. 두 강도가. 야, 그 두 사람도 엄청난 운명이었던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옆에 있었던 거예요. 두 강도가. 하나는 좌편에 있고 하나는 우편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믿은 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예수님 믿는 자는 삶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예수 그리스도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도 있고 생각지 못한 일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내 남편이 죽었다 할지라도, 갑자기 좀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어요. 갑자기 내 자녀가 죽었다 할지라도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아니 뭐 병으로 앓다가 죽었으면 모르겠어요. 갑자기 죽었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겠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처럼 주를 믿는 자는, 성도는 합력하여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처럼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고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영생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보면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많이 보는 본문이죠. 너희는 마음을 근심하지 말라.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는, 처소를 예비하라고 한대요. 집이잖아요. 처소를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소 예비하시고, 첫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를 영접하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처소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한이죠, 권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장례식장에서 많은 유족들을 위로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그래서 장례 예식이 아니라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잖아요. 천국 환송 예배. 천국으로 보내는 예배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거든요. 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먼저 믿다 가신 분들 천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장은 부활절입니다. 부활. 예수님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은 그냥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들도 죽으면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며 주의 뜻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마지막 절 58절에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설명하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인데 너희도 부활할 것인데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다 그런 얘기예요. 부활할 것인데 늘 열심히 살아. 경기하는 자가 운동장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처럼 절제하고 또 군인들이 정확하게 군 복무를 하는 것처럼 또 복싱하는 자가 정확하게 허공에 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목표물을 향해 명타하는 것처럼 너희들 열심히 살아.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너희들 이 땅에 있으면서 헛되이 살지 마. 부활하게 될 거야. 주님 만나게 될 거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부활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을 보면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받은 것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복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성도가 된 거예요. 또 너희가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복음 위에. 이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얘기하는데 3절 4절 보면 성경대로라고 얘기했어요. 성경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가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죽으셨다가 또 한 번은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사셨다. 죽으신 건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연합한 자 되었으면 우리도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자 된 자만이 그와 함께 연합한 자 되어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죽지 않은 자는 부활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보혈의 공로가 없는 자는 부활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자들, 어디 종교에도 구원 있다 얘기한 자들 있잖아요. 성경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 한번 유심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의 구원이 있을까? 물론 구원은 하나님 판단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해야 할 건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 게바, 베드로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주님이 그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 그러니까 대중 가운데서도 나타나신 거예요. 개인에게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게 아니라 모든 대중 앞에서 설교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죽고 부활하신 후에도 500여 형제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 가운데 대다수는 살아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이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태반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옛날 성경은. 개역개정은 대다수는 살아있고 다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쓸 때 예수님 부활한 걸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죽었다는 표현을 잠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잠들었다는 표현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11절 13절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마치 우리 자식들 깨울 때, 아니면 우리 부부, 누구 친구 누구 깨울 때, 잠들었을 때 깨우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는 표현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1장 13절 요한복음,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 자체를 잠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조들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먼저 간 사람 있습니까? 죽은 게 아니에요. 잠시 자는 겁니다. 낙원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대충 살아야겠습니까? 막 살아야겠습니까? 주일 지키길 철저히 하고, 또 새벽 기도해도 열심히 나오려고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부활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7절부터 8절을 보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대요. 여러분,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 야고보가 있어요. 그가 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야고보가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자기 형을 만났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 사람이 교회 기둥같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 형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동정녀 탄생, 내 형은, 나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육체적 결합을 통해서 난 태어났지만 내 형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말씀들을 다 믿게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형인데, 이분이 내 그냥 육신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죽으시려 오신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고 교회의 기둥이 된 거예요. 야고보가.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십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삭이 되지 못해서 나온 자, 부족하게 태어난 자. 내가 성도가 됐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도가 됐는데 그렇지 못할 자가 됐다는 거예요. 결코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얘기하면서 자기같이 악한 자도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보고서 변화됐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담에색에서 그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게 되죠. 온몸을 바쳐서 보통 죽음까지 거 무릅쓰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신 분이 없잖아요. 그 이후에도 여러 선조들 있죠.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수많은 선교사님들 있죠. 사도 바울 같은 모범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간신히 사도가 됐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다는 겁니다. 박해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한다. 오늘날 얘기하면 내가 목사로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한다. 제 고백이 그래요. 우리 어머니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제 예전 삶 정말 그때 죽었으면 영원히 지옥이었는데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자체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용서함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게 돼요.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그러나 내게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신의 얘기를 하고 또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 목록을 얘기하고 이 부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상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부활을 믿는 사상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로마서 6장 5절 보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했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믿으면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것처럼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심이 같이 연합되면 부활도 같이 연합된다는 거예요. 죽으심이 같이 연합돼야만 부활도 연합되는 거예요. 죽으심은 뭡니까?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천하에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저기 부처님 믿어도 구원받고 저기 마리아 섬겨도 구원받고 물론 천주교 안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교리를 엉터리로 그렇게 마리아도 섬기고 십계명을 변개하고 그런 잘못된 교리들 때문에 천주교가 지금 참 어리석게 됐는데 하루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왜 이렇게 많냐고. 그러니까 같이 있던 어떤 믿음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주교는 하나인데 기독교는 잘못된 거 있으면 이단 정죄하고 또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늘 서 있는 것입니다. 늘 서 있는 것. 천주교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잡탕이죠. 이계명 빼고 뭐 성인들 세워놓고 무슨 병이 있으면 그에게 가서 기도해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와 함께 연합한 자만이 그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으로 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리아의 이름, 부처님의 이름, 뭐 성 베네딕트, 성 베드로, 뭐 그 사람들이 뭔데?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주신 적이 없어요.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내가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선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을 다른 어떤 것들을 절제하고 거기에 시간을 들여야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더 하길 원하십니까? 생명을 위한 일은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이 가진 에너지, 얼마나 무엇을 위해서 더 죽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져서 이웃을 향하여 또 여러분들이
자신의 생명을 향하여 더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해요. 이 모델이에요, 모델. 우리들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에너지, 더 주를 위해서 더 죽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에는 부활을 반대하는 사상에 대한 반론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40절에서 45절, 44절 보면 여러 가지 형체들을 얘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또 하늘에 속한 영광, 땅에 속한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의 다양성, 부활 후에 그 영광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5절 보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사람은 말 그대로 아담이고 마지막 사람 아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45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는데 이 생령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아담이 생령이 된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은 뭐라 그래요?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첫사람은 그냥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어줘야지만 생령이 될 수 있었던 존재였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50절에서 54절까지 보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다고 해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 때 호련히 변화될 것인데 우리가 살아나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항상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찬송가가 떠올랐어요. 뭐냐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복의 그냥 복덩이가 아니라 복의 근원, 태초, 창세 이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복의 근원이 강림하사. 그게 복음이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1절이고요. 2절은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원하네요.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원하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1절과 2절은 과거와 현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도 천국에 이르길 바란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3절을 보면요,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님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여러분, 성도는요 천국인입니다. 죽으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성령의 힘으로 더욱더 살아가고 또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의 시간도 더 들여서
내가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될지 집중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더 좋은 것들 우리가 얻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시간들을 할애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시간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질 드리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생각하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한 영혼을 더 구원하는데 애쓰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